오늘 저희의 초대를 받으시고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뵈니 이 가을에 시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가 참 좋은 것은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우쳐주는 시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시 한 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에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소중한 일생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만 보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죠. 동물은 보이고 들리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이고 들리는 것,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를 듣다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노래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그 가사와 음악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나는 거죠.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웃거나 울었다는 동물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그것을 들을 때에 또 다른 하나의 음파로 듣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동안 우리가 창밖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땅 위에서 땅을 밟고 살 때는 몰랐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살고 있던 동네와 집이 너무 작아 보이고 또 하늘에서 잘 보이지도 않죠.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 보내고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삶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는 매일 하늘을 나르고 이 세상을 내려다보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새는 하늘을 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늘에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래 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는 모래 알갱이 속에 있는 벌레는 봅니다. 그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모래 알갱이 속에 있는 벌레를 발견하고 내려와서 잡아먹죠. 하지만 새는 이 모래 알갱이 속에서 우주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래 알갱이 속에서 우주를 생각하고 또 이 우주를 만든 신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즉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더듬어 찾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래알갱이를 찾아 더듬다 보면 우주를 발견하게 되고, 우주를 찾아 더듬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햇빛과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거죠. 인간이 아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햇빛과 공기가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햇빛과 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햇빛과 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주는 사람만 압니다. 받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받는 사람은 그 주는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진심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 알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지구적 위기는 인간의 욕망이 환경 위기를 가져온 것이고 자본주의가 풍요 중독 사회를 가져온 것이고,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중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죠. 악은 선의 결여이며 또 선의 결핍이다. 빛이 부재한 곳에 어둠이 몰려오듯이 선이 부재한 곳에 악이 존재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언제나 악이 영향을 발휘하고 그게 지속이 되면 악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악보다 더 연약한 신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이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아직까지는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래알갱이 속에서 우주를 보듯이 햇빛과 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햇빛과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햇빛과 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햇빛과 비를 변함없이 내려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연인 중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상대편을 많이 사랑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더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주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햇빛과 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햇빛과 비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독생자보다도 우리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햇빛과 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햇빛과 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공자가 유교를 창시했고 석가가 불교를 창시했고 예수가 기독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석가와 공자가 모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성찰을 하시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어져서 인류사에 이렇게 큰 놀라운 업적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이고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깨달음을 가르쳐서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철학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인들 중에 예수님처럼 예언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던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지고 있는 그 대출 빚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고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큰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받는 혜택과 사랑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의 빚,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의 빚, 이 빚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란 것을 증명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화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역사에 다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부활의 사건들이 그 역사에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설화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만 좋은 것 같은데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영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육적인 생명을 갖죠. 육적인 생명을 갖는 동시에 한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가지잖아요. 육적인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 부모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영적인 생명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란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과 공기, 비, 요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 재난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무 일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어떤 사람이거나 우리는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햇빛과 비를 보면서 매일 숨을 쉬면서 산소를 마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서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성공했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착각하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빚을 진 적이 없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빚이 있고 죄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믿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햇빛과 비를 보면서, 오늘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